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강 동신교회 전천철 목사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사랑의 교회 형제자매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성찬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기독동신의 전통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좀 다르시더라도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찬송가 9장 찬송을 올리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으라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부터 성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조금 더 나가서요.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날 산마치 이 교회에서 주님의 사랑을 받는 각 교회 식구들이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셨으니 참으로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잘것도 없고 이 세상에서 별 가치도 없고 사람의 존경도 받지 못하던 저희들 하나님께서는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하늘나라에 그 길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고마운 일인지 저희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두 차례 깨우치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참 뜻은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그 뜻이오매 그 뜻을 사랑하는 일심동체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을 대신해 죽게 하신 것 저희들은 성경에서 수없이 읽고 배웠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고통받으심을 저희는 기억을 합니다. 이 고통은 누구를 인하며 이것은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한 것을 압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핍박과 원망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런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너의 말을 우리가 듣고 하나님이 너도 살릴 것이 아니냐는 그런 제 인간의 자존심을 마지막까지 유혹하고 핍박했지만 예수님은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우리의 죄 많은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저희들이 영원히 사는 하늘나라의 그 영광을 가지게 된 것, 이것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기억하고 함께하는 큰 능력을 주셨으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감사를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저희들은 아무 공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감사해서 주년 전에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 예배 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인생들이 이 험난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인생 모두 멸망하게 되었을 때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아무 죄 없으시지만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그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런 큰 빚을 진 저희들입니다. 평생을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예배드리도 부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떡을 가리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식후에 잔을 가리사 감사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살려주시려고 당신의 살을 떼어 생명의 떡으로 주셨고 귀한 피를 흘려 저희들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 찬송을 읽겠습니다. 성찬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10여 년 동안을 3년 동안 우리 코로나 질병으로 인해서 함께 모이지 못했는데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코로나 질병도 찾아들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특별히 사랑의 교회 형제 자매들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동안에 빈자리 많았는데 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잘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건덕회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찬송가 220장. 이 찬송하시고 엄태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220장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모두가 선하고 착한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과 더불어 이렇게 연합으로 동시대 여름 집회를 올릴 수 있는 기회와 행복을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자비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고 모두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형제 자매님들 간에 우애를 나누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허물들을 용서하시고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기에
저희가 왔습니다. 내려놓게 하시고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선을 심고 의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집회를 통하여 동시대 산하 교회들이 날마다 부흥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전도가 열매가 되어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루한 장마와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한 지켜 주셔서 이곳 짤골 신유균 기념수강관에서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로 동시대 여름 집회가 3년 만에 시간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 이렇게 유족의 미를 거두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하고 수고하신 동시대 임원들과 또 목사님들, 헌신하신 형제 자매님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아픔을 호소하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굴짝이 여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용호조보로 조보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께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철 목사님께서 하나되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배열하실 때 성령이 영감을 주시고 기도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늘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자녀들 또한 그 앞길도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정을 마치고 귀가하는 길도 주님 안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가요.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증거할 말씀은 이번 주제의 말씀인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다 함께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성령이라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이번 집회의 주제는 우리 함께 가요라고 하는 참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주제입니다. 이번 집회를 위해서 주제 말씀과 또 주제를 정하기 위해서 임원님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할 때에 한여성 목사님에게 성령이 역사하시고 주제 말씀, 귀한 말씀을 찾아주셨고 또 꼭 필요한 주제 말씀, 어려운 주제를 정할 때 사랑의 교회 김현숙 목사님께서 이 주제를 우리 함께 가요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하실 때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찬양하는 거 제가 죄송합니다. 찬양한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어쩔 수 없지. 가끔씩 이렇게 실수를 해서 죄송합니다. 어렵게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 주제를 정하는데 성령께서 도와주셨다고 확신을 하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 주제를 정할 때 감동을 받았냐 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0여 년 동안 저희가 함께 하지 못했잖아요. 함께 모임을 갖지 못했었는데 이 주제가 우리 동신에 꼭 필요한 주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현숙 목사님께서 사랑의 교회 오신 지 몇 년 되시지 않는데 이런 주제를 생각하신 것은 어떤 생각으로 하시는지 저는 자세히는 모릅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같은 동신의 뿌리를 두고 있으면서 하나 되지 못한 것을 보면서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한 것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생각도 없잖아 있으시겠습니다만은 더 좋은 또 충격이 있으시겠지요.
어쨌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함께가라는 주제를 정한 것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나 되지 못한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살아가면서 많은 분열을 합니다. 제일 먼저 분열을 아시지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분열입니다. 창조의 사역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사랑하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은 임의로 먹되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악한 사탄이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하와를 유혹합니다. 그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될 것을 아시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하와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라고 하는 말에 솔깃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리고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에게도 가서 먹게 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하나님과 분열하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생각이에요. 어찌 감히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욕심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 생각, 자기를 나타낼 때 더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주신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가 여러 파벌로 나뉘어져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특정 지도자에 대한 지나친 집착을 했기 때문에 그런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파와 그리고 철학적 지식이 풍부했던 아볼로파 그리고 제자들의 서장이었던 베드로파 그리고 오직 자기들만이 그리스도에게 붙었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리스도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가 자기 파를 자랑하면서 교회 안에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그리고 분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말합니다. 누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라고 하면서 또한 구원의 능력도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이제 여기서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교만에서 분열이 생기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권고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당을 지어서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의 분열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가 이 교회 주변에서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은 모두가 바울의 지적대로 인간의 능력이나 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앞세우는 그런 교만한 가운데서 이런 분열이 생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분열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통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 앞에는 본래 헬라어 성경에는 다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통일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말이 됩니다. 그냥 통일이 아니라 다시. 이렇게 되면 해석이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냈던 그런 가운데서 문제 없이 서로 사랑하면서 분열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역사로 중간에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된 것을 다시 통일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통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당신의 생각을 했어요. 통일에 대해서 잘 지내던 우리 교단이었는데 사탄의 역사로 어쨌든 사탄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를 우리 함께 가요라는 주제를 내주신 것은 온전히 우리를 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귀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주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분열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하나가 되라. 6.25 때 고 이승만 대통령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온 백성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힘을 합쳐서 싸워서 이기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형제들에게도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에게 악한 사탄이가 역사해서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분열을 시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함께 연합해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힘을 합치고 왕래하면서 참 주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승리를 해야 합니다. 회원교회가 서로 왕래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 돼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보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제자들과 교회 형제들이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나는 세상에 더해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시고 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라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하면서 분열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 되라는 말씀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에베소 4장 1절로 3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님의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기 위해서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 되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성경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얼마가 모였든지 다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들은 둘만 모여도 하나가 안 됩니다. 이 겸손과 교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우리가 모두 겸손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겸손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인격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어디까지나 성령의 은사로 내가 겸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유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시간에, 기도 시간에 엄태수 장로님 온유의 대명사라고 말씀하시면 지중이 의원님 돌아가신 분을 말씀하셨습니다. 참 온유하신 분입니다. 그런 온유하심이 어떻게 되겠느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니까 온유해서 한 번도 남의 마음에 아프게 한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입니다. 그렇게 온유함도 우리는 되기가 어렵습니다. 오래 참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참아야지 하면서도 또 그 소리 또 들으면 또 열불이 터지게 되죠. 이렇게 모든 것이 우리 뜻대로 안 되는데 배우고 깨달으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성령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의 성품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해 주실 때 내 마음이 감동이 되고 변화가 되는데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가 부족하게 되면 안 될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또 기뻐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리고 내 마음에 감동 주셔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그리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겸손하고 그리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도 국경이 있지요. 어느 나라는 다 국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통행하는 곳에는 커다란 아치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큰 아치가 세워져 있고 그것에 많은 자동차들이 서로 오고 가는데 복잡한 수속도 없고 그저 간단한 절판만 밟으면 미국과 캐나다를 마음대로 막내한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는데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갔다 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요. 어떻게 이 국경은 간단한 절차만 밟으면 마음대로 왕래할 수 있을까? 너무도 쉽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답은 국경에 세워진 아치에 쓰여진 글에 있다는 거예요. 그 아치에 무슨 말이 쓰여지느냐? 우리 조상은 하나다.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의 조상은 하나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다. 라는 것입니다. 참 멋있는 말입니다. 부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남과 북의 조상이 하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지 못하고 왕래하지 못하고 70년 동안을 꽉 막혀서 왕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참 부러운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 될 수 있으면서도 하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어야 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풀어야 합니다. 성경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로 3절을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서 신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베레네 사람 루기오와 동방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사울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왔으리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감사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1절에 나오는 말씀은 선교사와 그리고 교회에 소속된 교사들의 이름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은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구성원들이 그렇게 다양한데도 어떻게 그들은 하나 될 수 있었나 하는 것이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교회는 타 교회에 비해서 선교사를 제일 먼저 보내는 그런 교회입니다. 단합이 돼서 하나가 돼가지고 그와 같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선교사까지 보내는 이런 정도로 성숙한 신앙들이 되었다는 거죠. 그들은 첫째로 귀족과 서민이 하나 되었습니다. 이 마나엔과 마나엔 이 사람은 왕의 동생이고 시몬은 노예입니다. 그런데 한 교회에서 하나가 됐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사울과 마나엔은 유대인이고 시몬과 바나바와 루기오는 이방인입니다. 이렇게 피가 다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하나가 됩니다. 세 번째로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가 됩니다. 마나에는 부자고 시몬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하나가 됐습니다. 또 백인과 흑인이 하나 되었습니다. 시몬은 니게르족이라고 했습니다. 흑인입니다. 이런 흑인이 백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 말고 교회 성도들 중에도 종족이 다른 사람들이 섞여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문명이 충돌한 것이 아니라 공존했다는 거죠. 달라도 사랑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나도 전할 때, 나도 사랑을 베풀고자 할 때 용서하고 그리고 참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달라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것이 있어도 용서하고 그리고 참아주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것이 좋은 거래요. 같은 것이 좋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른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꽃밭에 한 가지 꽃만 있는 것보다 다른 색상의 꽃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그 꽃밭이 더 아름답잖아요.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가대에 우리 자매님들 나오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찬양, 이 노래를 할 때 같은 음으로 여러 사람이 노래하는 것과 이중창, 삼중창을 화합해서 화음을 맞춰서 이렇게 노래를 하면 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벨토에서 또 다른 음으로 이렇게 이중창, 삼중창을 연습을 해서 하는 거죠. 이와 같이 다른 것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는 출신이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인들도 서로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백성은 달라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피부색이 달라도 사랑하게 됩니다. 어떻게 다른 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첫째, 목적이 같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구성 분자들이 다양했지만은
그러나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목적이 같았기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먼저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그 안디옥 교회가 그만큼 열심적으로 또 하나 되기를 힘썼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들은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하고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목적 하나만 가지고 모이는 그런 하나된 교회였습니다.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그러한 신앙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목적이 같으니까 다툴 일이 없는 것입니다. 다툴 수가 없지요. 다 목적이 하나 된 사람들이랑 모였어요. 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면 사랑하면서 하나 될 수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을 다르게 창조하십니다. 땅 아래에 있는 생물들도, 땅 위에 있는 각종 짐승들도, 공중에 나는 새들도, 물속의 고기들도 모두 하나님은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같은 종에도 다른 종류들이 많이 있습니다. 백합과 식물인 알로에만 해도 그 종류가 420종이 된다고 합니다. 앵무새는 하나만 있는 것 같지만 무려 365개의 종류의 앵무새가 있다고 합니다. 뱀도 수백 종류가 있고 싱가포르 가면은 난 농장이 있는데 온 천지가 다른 색상의 난이로 덮여 있다는 겁니다. 다른 것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것을 또 우리는 볼 눈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싱가포르 가면은 이순자 남도 있다는데 이순자 씨가 보고 왔다고 해서 그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별거 다 붙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종이 있고 백인종이 있고 황인종이 있습니다. 생김도 다 다릅니다. 한 공장에서 찍어내는 수십만 개의 그릇은 다 똑같은데 80만 명 이상 이 인구에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다양하게 그토록 만드셨다 이런 말입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법칙을 너와 내가 다른 것입니다. 너와 내가 다른 것을 하면 회의를 할 때 의견이 다른 것이 나올 때 그거 원망할 필요 없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똑같으면 회의할 필요가 없지요. 다르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알면 나와 다르더라도 내가 사랑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중간에 넣으면 하나 되는데 무난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데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중간에 계시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용품이 부품이 떨어져서 못 쓰게 되면은 그것을 붙여서 쓰는 것을 접촉제라고 하죠. 접촉제. 이것이 있으면 붙여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강력 접촉제가 나와가지고 아주 편리해졌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강력 접착제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문제 있는 곳에 들어가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원수가 친구가 되고 둘이 하나가 되고 막힌 다음에 헐어지고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목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예수님을 중간에 계시게 하면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로 넉넉히 통일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 18절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말씀하셨고, 에베소서 4장 25절 보면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보면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지체가 되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만이 교회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연합을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로 연합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생의 복을 내려주십니다. 우리 시편 133편에 있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공고함이 어찌 선하고 아름다우라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아론의 길이 시온의 상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구원을 명하시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탄이는 우리를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고 자기가 나서서 자기를 내세우고 우리를 분열시키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는 것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복을 명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영생의 복입니다. 예수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게 나에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남은 인생을 주어진 우리 그 연령만큼 살아갑니다. 그리고 살다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모든 인생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쉽게 주님을 떠나서 자기 뜻을 따라 이루어서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때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에 이룰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연합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연합해서 사는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생의 복을 내려주시고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내 기득권을 낮추고 내 이기심을 죽이고 우리가 낮아질 때 그리고 양보할 때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넉넉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힘써서 하나 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늘의 복을 받는 우리 형제자매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218장 찬송을 하시겠습니다.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며 일용할 양식 주셔서 건강하게 활동하며 살게 하시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며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가 있는 것을 배웁니다. 저희들의 하나님께 바친 귀한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서 백성과 함께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라고 감사를 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바친 예물도 주께서 주신 것으로 주님께 바쳤다고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찬송으로 바친 이 손길에 더 많은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경제를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시옵시고 사업이 형통하게 하시고 직장이 형통하게 하시며 농사가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의 경제가 어렵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바친 예물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지막으로 찬송 한 장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75장입니다. 475장입니다.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이곳 수련관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주님의 헌신, 봉사, 충성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각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동신교단과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하고 한 가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저희 가정에 두 아들이 있는데 큰아들이 43살이고 한국 나이로 43살이고